셋째 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 한번 오늘은 축복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하고는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한 번만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합시다. 아멘. 왜 사냐고 물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명 살리려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는 육신을 살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이 땅에서 끝이에요. 육신은.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지옥 갈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죠. 저렇게 아까 안정환 씨처럼 스타가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혼 구하기가 쉽겠어요. 저런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많이 호감이 가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데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분명히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각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소원이 오늘 물어보면 첫 번째가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할 거예요. 누구나 다 부유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행복한. 그래서 부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단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돈을 벌 방법을 찾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때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쪽박을 찰 때도 있지만 누구나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없어도 돈을 벌려고 아마 사업도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재테크 전문가인 구영한 선생이 책을 하나 냈어요. 부자가 되는 길. 이 책을 보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길이. 자, 저는 재테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책을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부자 부모님을 만나는 거. 두 번째, 부자 남편 아내를 만나는 거. 이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젊어서 투자하는 거. 요게 우리에게 맞는 거죠. 아닌가요? 나이 먹어서 투자하는 겁니까? 젊어서부터 투자하는 것이 부자 되는 비결이라고 그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투자해서 다 돈을 버는 누가 안 하겠어요. 투자했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쪽박 차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면 꼭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팔고 나면 주식이 올라가더라. 참. 여러분, 투자하고 투기하고 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여윳돈으로 좀 하고 하는데, 투기는 단번에 한 번에 왕창 빚을 내서라도 한몫 잡아보려고 그러다가 쪽박을 차고 참 고달프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땅에다도 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다 투자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장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경제신문에서 이런 글을 제가 본 때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망하는 길 10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보니까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 사람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부에서 집 사지 마세요. 집값 떨어질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안 사는 사람들은 다 쪽박 찼어요. 항상 정부의 말을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이런 투자 전문가들을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투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지금이 어느 계절이에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농촌 이렇게 들녘을 좀 가보니까 막바지 추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수 현장에 가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얼굴이 시커멓게 걸렸지만 웃음이 환하게 이런 모습으로 수확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보나마나 잘 된 겁니다. 근데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고 시커매면서 근심이 가득하고 주름이 막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나마나 올해 농사 망친 사람이에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농부들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정신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은 인생을 4계절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20세까지는 준비하는 단계고 40세까지는 활동하는 단계고 또 60까지는 열매를 맺는 계절, 나머지는 거두는 계절,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계절을 비유를 했는데 심는 때가 있고 가꾸는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제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때에 속하십니까? 만약에 20대 이하라면 여러분은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20대, 30대, 40대는 열심히 땀을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이별로 보니까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예요. 가장 돈을 많이 벌 때라고. 그때 벌어야 돼요. 여러분 벌릴 때 벌어야 돼요. 50부터는요 이제 사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퇴직이 몇 세입니까? 60세가 아니잖아요. 50대 초반이면은 지금 퇴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세까지 열심히 땀을 흘려 정말 밤낮으로, 너무 제가 무리한 말은 아니지만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거두는 열매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거둘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는 지금 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60, 70이에요. 뭘 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 어떤 분은 무슨 목사님 12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심어야 돼요. 왜 심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심어야 이후에도 거둘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심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님이 심어놓은 것을 많이 거둬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올해 거의 이제 29년이 돼 가는데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시고 헌신하셨어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나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심었던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자손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손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심어야 돼요. 부모가 심어야 자식이 따먹을 수가 있고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 심지 않으면 내가 이 다음에도 거둘 수가 없지만 우리 자손들이 그때 심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대에 여러분 처음 밭을 만드는 걸 저는 봤어요. 그때 보니까 돌멩이 주워내고 그 딱딱한 땅을 삽으로 연장으로 해서 그걸 다 부숴가지고 고르고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를 심어요. 그렇게 해서 잘 밭을 갖고 와서 자손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눈물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냥 그걸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심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리예요. 경제 원리예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에 심어서 가장 큰 수확을 거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640년 영국의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민 올 때에 뭐 했냐면 돈이 얼마였냐면 700파운드,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33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책이 한 200권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장래를 위해서 이민을 왔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교도의 그 고장인 보스턴에 조그만 신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목사를 이제 길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 없었어요. 책 200권, 제 서재에 있는 책도 몇천 권 돼요. 지금 여기 목양실 200권 얼마 안 돼요. 요거 하고 돈 133만 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참 미약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신학교가 대학교가 됐는데 수많은 목회자, 그리고 대통령, 노벨 평화상,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됐어요. 그 학교가 누군지, 그 학교가 여러분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목사님 키워내려고 조그맣게 신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커서 지금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교가 된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야,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 미국에 유학 가는 거야. 하버드 대학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못 갔지만 누구나 다 어떤 부모라도 내 자식이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창대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심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 여러분 절대로 아까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심어도 그게 내가 거둘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태풍이 오기도, 날씨가 안 좋아서, 기후가 안 맞아서, 싹이 썩어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은 최하가 30배. 몇 배? 30배. 최하가 100배. 구약 성경에 보면 1000배까지 있더라고요. 1000배, 10,000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본 단위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횡재받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두는 것은 과거에 심은 거, 앞으로 내가 거두고 내 자녀들이 내가 심은 것 때문에, 내가 땀 흘린 것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그것을 공짜로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경제의 원리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세전에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노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 복받게 할 거야,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만 잘 살고 배불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잘나고 특별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어떤 나라로 삼았냐?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선택받았다고, 이방 민족은 다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 제사장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를 불러서 와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축복의 통로원. 아멘.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서 그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본문을 보니까 씨 뿌리는 묘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데 밭이 이렇게 있죠. 4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앞에 3가지는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거둘 때 100배, 60배, 30배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열매를 거두기,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어야 된다.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는 심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정당한 돈을 벌어야 되고 정당한 돈을 저축해서 재산을 다 불려가야 하는, 이게 맞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이 세상을 위해서만 심으면 이 다음에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심냐?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심는다. 이것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심으라는 거예요. 씨를 심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씨가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물질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30배, 60, 100배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 여러분 씨요, 뿌려보세요. 자, 4가지 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진짜로 우리 이게 성전 이게 한 90평, 100평 돼요. 실제 평수가 이게. 이렇게 밭에 동시에 4개 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기 가니까는 돌밭이 있고 길가같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에요. 이게 밭이 여기서 잘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밭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이 4가지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래 들어도 다 그게 은혜가 돼요.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순종합니다. 근데 염려, 걱정, 마음을 닫아놓고 상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을 항상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으면 씨가 잘 떨어져서 잘 자라요. 신앙에 잘 성장한다고요. 길가 같은, 여러분, 길가 같은 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씨 뿌려놓으면 그 씨가 땅에 맺히지 않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길가 같은 뺀질이 같은 마음, 반들반들하잖아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강팍한 마음, 세상의 염려,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부드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할 때 씨를 뿌리면 잘 자랄 수가 있고 기도에도 응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씨를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름에 되면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물을 줘야 되고 약을 쳐줘야 되고 들짐승들을 막아줘야 되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그게 뭐냐?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길이 참아, 이렇게 말씀해요. 길이 참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요.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낙심이라는 말은 상실하다, 실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지 못할까요?
당장에 어떤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농작물도 그렇지만 나무도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추수하는 게 있고 3년 5년이 가야 열매를 맺히는 게 있고 7년 가도 열매 맺히는 게 있고 이렇게 다 여러분 달라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수고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거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것을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선한 것을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어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심고 헌신하면 그 심고 헌신한 거, 절대 땀 흘린 거, 수고한 거, 애쓴 거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제 여유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야 다 자식들 공부 가르치지만,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공부 가르치기가 쉽죠. 지금은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지만 옛날에 다 등록금 냈잖아. 그래서 공부 잘 못 가르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신실하잖아요. 거의 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해주셨더라고. 보니까 우리 시자리에도 보니까 교회는 한 10명, 10명 되는데 평생 거기서 하시는데, 이 자녀들은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다 나와.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 갚아주신 거예요. 자식으로 갚아주신 거. 목회로 가면 참 안타깝잖아. 근데 자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거, 영생을 심는 거, 복음의 씨를 심고 물질을 심고 기도를 심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심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이 땅뿐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내 자손, 내 자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적은 것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큰 것을 맡기리라,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런 여러분 열매들을 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